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지금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 죄의 아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는 자들은 꼭 그 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도 함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이번에 지은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가 항상 나에게 있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를 짓기 전에도 나에게 그런 죄가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 전혀 짓지 않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진정으로 아파한다면, 나는 사실 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이런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보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늘 이런 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어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어가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늘 내 속에 있었고 이미 마음으로 그런 죄들을 수없이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것이 단지 겉으로 표현되었을 뿐이고 단지 그 죄가 들켰을 뿐이에요. 들키기 전에도,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하기 전에도 이전에도 수없이 그런 죄를 지었다. 실제로 다윗은 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을 범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여인들을 그는 늘 마음에 품고 실제로 왕으로서 그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죄인 줄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비로소, 아, 이것이 엄청난 죄구나, 무서운 죄구나, 내가 이런 죄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구나, 아니 이전에도 이런 죄들을 행하며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도 이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죄 하나가 나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고 만다는, 아주 조그만 죄 하나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 만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야고보서 2장 10절이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어떤 한 죄를, 어떤 한 가지 율법만 내가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히 99%는 깨끗한데 1%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를 범하였더라도 그 사람은 100%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즘 말로 하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죄의 종이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무서운 교만이, 잘못된 생각이. 또 그 다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니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아유, 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은 죄는 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무슨 죄사함이니 자유니 구원이니 나는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미 자유하다. 아니,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낫다. 내가 한번 실수해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죄의 종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자요, 자기 죄를 아직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죄의 종은 아니다. 그런 말은 없다는 것이. 지극히 적은 죄 한 가지라도 지었다면 그는 이미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 내 안에서 죄가 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의 본능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없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여러분 속에 눈으로라도 혹은 여러분의 습관으로라도 무엇을 배웠을 때 나도 알지 못하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닭이 계란을 낳았기 때문에 닭이 아니. 닭은 처음부터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계란을 낳지 못하는 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닭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구나.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구나.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지은 그 죄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깨닫고 보니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 전체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이것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로도 하나 지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네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죠.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만을 본 게 아니,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단순히 한 가지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인들보다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처음 회심했을 때 어쩌다가 잘 모르고 잘못 고백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그의 가장 마지막 서신, 그가 가장 늦게 쓴 서신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전체로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건 압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죄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자요?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이런 죄에 대한 고백, 이런 죄에 대한 회개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죄가 나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나는 죄의 종 노릇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종만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만 어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로 알 때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다 한번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데도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철저한 고백, 철저한 다짐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시면 나는 여지없이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사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이 하루도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끼고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